2020년 3월 22일 사람 사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과 지하나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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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보겠노라 다짐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내 모습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만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탄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여 우뚝 서 있음에 감사하며 다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듯 요청하는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가장 먼저 간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일치하는 본질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멈추지 않게 하는 영원한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춰지는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깨닫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 잘 거하셨습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원래 요일로 따지자면 일요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일이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주님의 날을 줄인 거죠. 이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궁금해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실제로 질문해봤습니다. 당신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2가지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 교회 가는 날이죠. 둘째, 예배 드리는 날이요. 이 2가지 대답들이 과연 이 주일의 본질을 잘 표현해주는 대답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주일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이 2가지 대답이 우리가 주로 생각했던 주일의 개념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2가지의 정의가 모두 흔들리는 상황, 이것들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교회가 제공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의 주된 개념 2가지가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상 교회 안 가니까 편한데? 영상 예배 괜찮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이 두 가지 개념이 빠져서 주일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면 우리는 주일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의 본질과 목적은 그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대한 본질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을 뒤집어 놓으신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미에서 예수님은 자기 동네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왕복하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4장까지의 예수님은 그냥 좀 유명한 사람 또는 대단한 선생님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장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실제로 진짜로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좀 더 밝히 그리고 더 깊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하면서 5장이 시작되는데 이 명절이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북쪽에 있는 문인데 이름이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다 해서 양의 문입니다. 그 양의 문 근처에 베드자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베드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보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죠.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양의 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대 자료에 의하면 이 연못의 크기가 가로는 50m, 세로는 100m가 넘는 아주 큰 연못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져온 양을 이 연못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때때로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 놓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들었던지 낫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인지 전설인지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병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못을 둘러싸고 복도와 기둥, 지붕이 사면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주랑이라고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행각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주랑에는 자기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38년, 정말 길죠?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그는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질문하셨습니다. 낫고 싶으냐? 그 사람이 먼저 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요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인 질문이겠죠. 당연히 낫고 싶겠죠. 낫고 싶으니까 그 베데스다 주랑에 누워 있는 거겠죠. 그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겨우겨우 내가 기어서 가더라도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매번 허탕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단순히 그에게 일어나라 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명령, 행동에 대한 명령을 덧붙이셨다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자리를 걷어서,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지프로 만든 간이 침대 그런 종류를 말합니다. 그걸 들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닙니다. 치밀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병자는 바로 낫게 되어 자기 자리를 걸어서 들고 걸어갑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은 의미심장한 짧은 문장 하나를 통해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어떤 대단한 이슈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암시해 줍니다. 이 한 문장.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이 낫게 되어 걸어다니는 그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는 일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 중에 하나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많은 규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을 들고 걸어다니는 것도 금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지적에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이걸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묻습니다. 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그 낫게 된 그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기억을 못합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았고 또 하나 이미 예수님은 그곳을 빠져나가신 후에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찾더라도 예수님을 다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과 그 사람, 낫게 된 중풍병자 그 사람이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말끔히 나았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그래서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선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병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연결시키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목숨같이 지키고 있었던 안식일의 규칙을 예수님이 어겼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안식일만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 이 사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은 것이나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말씀, 그 이상한 점들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 병자를 고쳐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 단순히 그 사람을 고치는 것에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거기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그에게 하신 명령이 있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명령을 굳이 덧붙이셨습니다. 단순히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그를 낫게 해서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알려주시려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은 자에게 죄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네가 이제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특정한 죄를 지어서 병이 생겼었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보는 거 좀 억측입니다. 더 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죄를
종종 연결지어서 가르치셨는데 이건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에 초래되었다는 본질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자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의도성이 짙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들을 이해하려면 결국 우리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정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함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틀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담긴 본질과 의도를 이미 잊은 거죠. 그냥 단순히 일하지 않으면 되는구나로 치중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자기도 똑같이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한다는 말은 안식일에 결코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견고한 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본질, 주일의 본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주일,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의 개념이 가장 강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안식일은 죄인인 인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은 쉬는 날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날이에요. 다시 한번요. 사람은 쉬는 날인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날인 거예요.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 안식일의 본질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강요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본질,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날, 이 본질이 완벽히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 맞는 겁니다. 주일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고 주일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안식일의 본질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현장에는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걸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먼 발치에서 떠돌던 들러리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나의 편견이 부서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예수님을 보고도 내가 만든 편견 때문에 주일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나면 우리는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하기 전까지 지금의 시간은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교회 가는 날 또는 예배 드리는 날? 주일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죄인인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 지금은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반쪽짜리 주일을 체험하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을 더 사모하고 기다려야 마땅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를 치유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기쁨의 주일, 나와 너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나누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다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주일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날, 그 주일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 5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일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일이 그냥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리는 날 끝,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주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그저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 이 주일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쏙 들어가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주일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주일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통성으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고침받고 걸어간 그런 주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들러리였는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도 주일마다 주님을 만나고 나의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훌훌 털어버리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단주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는 중풍병자 같은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아닌 척 하지만 우리도 쓰러져 누워서 누군가 나를 좀 들어 옮겨줘서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풍병자 이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그 주일 여전히
주님, 그동안 우리가 참 편하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던 안식일의 본질, 주일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죄인인 나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안식일, 주일, 주님의 날, 우리가 이 주일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왔을 때에 이 주일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해서 이 주일의 기쁨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허투루 보냈던 주일을 반성합니다. 이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중풍병 걸린 것 같은, 진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병이 있을 텐데 주일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안식일에도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